찬송가 6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부름을 받은 사랑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에 앞장서는 자 되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빛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자비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진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확신하는 바 모든 것을 널리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어짐을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감염되어져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불안감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가 되면 곤고한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그 온전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합당한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던가를 기억하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또 인생의 큰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리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가운데 우리가 지나고 있고, 이제 다음 수요일이 되면 이제 성의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현절의 마지막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38절에 보게 되면 전도하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하나로 우리가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 여러 곳, 특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전도에 몰입하시는 그런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전도하는 데에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전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용이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야 친구야, 한번 뭐하니 이번 주일에? 뭐 할 일 없어. 그러면 우리랑 나랑 같이 예배 가서 교회 한번 가고 그다음에 점심이나 같이 먹자. 그럼 좋아. 그러고 가자.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에게 도대체 왜 교회를 왔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서 뭘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형식은 전도를 취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의 핵심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2장 7절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기쁜 소식의 핵심 즉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적어도 너 예수 믿어야만 돼 라고 하는 말,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냥 가자. 우리 교회에서 요새 행사하니까 가서 행사 참석하고 밥도 좀 잘 얻어 먹고 그리고 나랑 같이 영화 한 편 보고 그리고 끝나고 커피숍에서 먹고 주일 오후를 지나자. 우리가 보면 참 이게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거는 자기의 예수를 빌미로 자기의 육신의 일을 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돼. 그래서 친구가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 너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너가 이것을 알고 믿게 되어질 때 정말 네가 믿음을 갖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기쁜 소식 즉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전도의 모습은 뭐니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치 않는다. 아주 단언적으로 그는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니주알 고주알 여러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거 없이 딱 그는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진 것, 패망한 것,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의 상징이다.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은 자기 교회 다니는 친구 옆에 있으면서 친구들이 특히 가톨릭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놀리는 것이 목걸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것을 가톨릭 사람들은 많이 목걸이를 합니다. 그러면 놀려주는 사람이 뭐라고 야 너는 무슨 목에다 시체를 걸고 다니냐.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도 그는 옆에 있는 친구가 믿든 안 믿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장식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깝다라고 하는 친구가 왜 시체를 덜렁덜렁거리고 다 메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하셨는데 이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주 간단해요.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소위 말해서 천국 가는 두 길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뒤집어 엎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믿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은 초대를 다 받았는데 나중에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자 이제 다 연회 자리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나 오늘 바빠서 못 가요. 나 오늘 집 샀거든요. 나 오늘 땅 샀어요. 오늘 우리 집에 자동차 하나 샀어요. 시운전해야죠. 나 결혼했거든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놀아야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천만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한 번도 노하지 않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기분이 좀 그랬다가 어느 날은 기분 나쁘고 싫어요. 그래요. 근데 싫은 게 이게 마지막 날 잔치 자리에 와라.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싫어요. 그러면 그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자기 중심이에요. 내 기분이 내키면 yes. 내 기분이 좋지 않으면 싫어요. no.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하는 버릇이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도 노하예요. 내가 늘 모든 것에 대해서 yes 해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대답에 yes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yes 못하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yes 못할 확률이 커요. 우리는 많이 봐줘서 때가 되면 언젠간 저 사람도 믿게 되어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이 내일 믿을 수 있다고요? 그 무지무지하기 힘들어요.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기다려는 내가 주지. 기다려는 줘. 그런데 거기에 거절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요.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넌 거꾸로 가까운 친구가 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걸 믿니?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 성경에 있어. 이때 자꾸 묻지 마. 그러면 안 믿어요. 너도 안 믿는 걸 왜 나보고 믿으라 그러느냐? 확신에 차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 삶에 난 쟤 그냥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대단하구나. 제 마음에 확신이 있구나.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복음을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무슨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이루고 무병 장수 그거 다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도 주님처럼 천국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세상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널 길을 가려느냐. 주는 성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주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로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천국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